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서시와 같습니다. 여러분, 서시라는 것은 우리가 책을 적을 때 그 책의 머릿말을 저자들이 이렇게 기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프롤로그라고 하기도 하죠. 그 프롤로그와도 같은 거죠. 프롤로그가 가지는, 머릿말이 가지는 의미는 이 시편 전체를 향한 작가의 어떤 방향이랄까요? 어떤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다루는데, 재미있게도 시편 1편의 첫 구절과 시편 2편의 마지막 구절이 복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거를 읽는 독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거죠. 세상을 향하던 나아가던 그 삶의 방향을 접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열매 맺는 삶,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삶을 허락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죠. 건강하고 또 보람 있고 또 명예로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또 자녀들마저 잘 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그런 행복과 또 그런 기쁨의 삶을 로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표와 일정표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작 시간은 잘 알죠. 여러분의 생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생일만 되면 선물을 받는 기대감으로 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간이 언제 멈출지는 모르는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마다 주어지는 일들을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 몰라서 갈등하고 방황하며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항상 깨어서 말씀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사역들에 대해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만일 우리들이 예상치 못한 그런 어려움에 닥쳤을 때도 그 상황을 그대로 태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는 자기의 어떤 당황스러운 모습들을 감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힘들고 아픈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분의 선택이 가장 선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배우게 된다는 거죠. 인생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험해 간다, 하나님을 배워가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 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 하지 않고. 자, 시편 기자는 우리들이 해서는 안 될 일 3가지와 우리가 지켜야 할 2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서는 안 될 일은 무엇인가? 첫 번째, 해서는 안 될 일은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악인들의 꾀라는 이 꾀는 모략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악인의 모략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세상 속에서 형통하고자 하는 그런 나쁜 마음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악을 정의할 때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우리는 정의를 합니다. 그럼 악인의 모략과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그런 어떤 생각, 계획, 꿈, 비전, 이 모든 게 악인 거죠. 우리가 어떤 살인을 하거나 폭력을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담의 악의 성질 중에 나타나는 모습이지만 악이라는 자체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품지 않고 생각하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내 본능에 충실해서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악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어떤 마음을 품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흘러온지를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마치 자기 힘으로 세상 가운데 성공할 수 있다고 정말 어리석은 자부심과 자존감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 정말 멋진 그런 건물을 지었어요. 어렵게 열심히 살아서 어떤 벤츠의 성공 신화를 자랑하면서 건물이 완성되고 난 뒤에 얼마 뒤에 회사가 부도가 난다. 이 얼마나 허망한 어떤 삶입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세운 바벨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미 성경에서 창세기 6장인가요? 이미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믿지는 않아요. 왜? 느껴지지 않으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너무 위대하게 보이니까 그것을 자꾸만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인생이고 위험한 인생임을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는 말로 우리들에게 영적인 알람을 주고 있는 거죠. 경고를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라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그 목적지를 벗어나는 삶이에요. 죄라는 자체의 뜻이 관역을 빗나가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자신의 본능의 어떤 욕망에 따라 살다 보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탈해 버립니다.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보면. 그 순간에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는 거죠. 그 길은 네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이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길이 아니라 늘 갈등하고 번민하고 두려워하고 외로워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죄인들이 가는 길을 너희들이 가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 했을 때 이 서다라는 영어로는 스탠드지만 히브리어 말로는 어떤 뜻이냐면 단단하게 고정되어 움직이기 힘든 상태예요. 못처럼 박혀있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럼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된다면 이 욕망의 포로가 되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말이에요. 왜? 못이 박혀있는 것처럼 쉽게 뽑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죄인의 길은 무서운 것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자, 오만한 자는 어떤 뜻이냐? 원어로 보면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힘을 과시하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죠. 최근 세상에서 기독교를 혐오시하면서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롱 가운데는 사실 교회가 돌아봐야 할 부분, 회개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어떤 조롱의 대상으로 삼고 믿음의 사람을 조롱하고 그 사람을 위협하고 그 사람을 회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 자신도 모르게 예전에 세상에 살았을 때 특히 예수 정말로 안 믿다가 예전에 사울처럼 살았던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되고 난 뒤에 그의 마음 가운데 늘 어마어마한 죄책감이 있었죠.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가 늘 죄책감이 들 때마다 무엇이라고 고백하면 처음에는 자기가 사도들 중 가장 작은 자라 했습니다. 나중에 그 어떤 자책이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왜? 깨달음이 깊어지니까 우리 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은혜 받으면 죄가 보이는데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죄가 보이지 않으니까 언제나 당당하게 교만하게 교회 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은혜 받고 겸손해지면 자기 죄가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정말 괴수 중에 괴수다. 이런 말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은 존경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핫하게 쓰시는 능력의 사도인데 자기는 괴수라는 거죠.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고 아직까지도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는 자기 어떤 육신을 바라보면서 한탄하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그러한 어떤 사람,
우리의 표상이 될 만한 사람이 그런 갈등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내 삶은 어떨까요? 더 낮은 단계의 갈등부터 거기서 그냥 멈춰서 계속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 자리는 꽃처럼 사라지는 길인데 왜 그렇게 그런 사라지는 신기루 같은 그것을 붙들고 살고자 하느냐라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편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자,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어떤 것인가? 첫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즐거워하다라는 히브리어는 기쁨, 소망이라는 뜻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럼 어떤 뜻이 될까요?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고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의 소망이자 기쁨이 되는 사람이죠. 우리말로 하면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본 사람은 많아요. 기억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십자가를 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그러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제자로 산 사람은 드물다는 거예요. 박해가 왔을 때 다 도망갑니다. 다 배교합니다. 제자들조차도 힘들어할 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40일 동안 그들의 믿음을 하나하나 다져주셨어요. 아마 2, 3일만 주님이 왔다 가셨어도 그만큼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인 40일, 시험과 훈련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된 이 40일 동안에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만져주셨기에 그들이 주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예레미야 17장 우리 7절에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를 예레미야가 잘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 두 번째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다. 자, 묵상하는 단어라는 뜻은 무엇인가를 계속 중얼거리는 모습이에요. 말씀을 계속 떠나지 않고 그냥 계속 암송하듯이 말하는 거죠. 이런 표현인 거죠. 말씀을 계속 되뇌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상기시키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나 우리 어머니 때까지만 해도 성경 암송 대회 같은 걸 많이 했어요, 교회에서. 근데 성경 암송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무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하죠? 했을 때 성경을 많이 암송한 사람은 그 말씀이 툭툭 떠올라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이 말씀이 떠오를까요? 자기가 암송한 만큼 여러분은 그만한 무기를 갖고 계는 거예요. 100개의 성경 구절을 암송했다면 여러분은 100개의 미사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정말 몇 개 암송하지 않고 대충 보면 알겠는데 뜻은 무엇인지 모른다. 여러분 전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외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할 때도 여러분 한 장 한 장마다 이제 1대1 성경 공부하면 그 한 과마다 이제 암송 구절이 있거든요. 그 암송 구절을 여러분 열심히 과제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삶에 강한 무기를 만든다. 내가 대적의 무리를 정말 내 유혹하는 사람들,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사람을 물리칠 수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을 갖는다. 이런 어떤 각오를 한다면 말씀이 아마 쉽게 외워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만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 우리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의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그저 바람이 난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리라. 시편 기자는 1절과 2절에서는 버리는 것 지키는 것을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형통한 삶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뿌리 깊은 든든한 나무는 참되고 견고한 신앙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나무라 생각하면 이렇게 정말 500년 된 나무를 딱 보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뭔가 든든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안정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비바람이 불더라도 그 나무 곁에 있으면 얼마나 평안함이 느껴집니까? 그것이 주님의 모습이고 신앙이 정말 연륜이 깊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선배 신앙인들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요, 늘 불안해하고 늘 힘들어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에너지를 다 빼앗겨 버려요. 그런데 정말 같이 있으면 믿음을 주고 정말 뭔가 해낼 것 같은 그런 어떤 에너지가 있는 사람하고 있으면 그냥 신이 나고 내 안에 있는 처져 있던 마음이 그냥 막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살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은 바로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사람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한 도전을 주는 거죠. 용기를 주는 사람이고 희망을 주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우리 자신이 그런 어떤 버리는 것과 지키는 것을 못할 때는 이런 모든 것이 불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악인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결말은 유쾌하지 않습니다. 악은 껍질만 있고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조그만 어떤 고난과 시련의 바람이 불어버리면 그냥 존재감 없이 그냥 날려버리는 허무한 인생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그들은 지체 없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거죠. 아무리 회개해도 그 이후의 삶을 자기가 정말 열심히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떤 각오를 내비쳐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시편 1편 6절입니다. 의인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자,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신다. 개역 개정을 보면 보호를 인정하다라고 여호와께서 인정하다라고 하는데 원래 원어에 가까운 것은 인정하다죠. 왜냐하면 그 번역 자체가 알다라는 뜻이죠. 의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 기억하나요? 여러분들이 정말 미워하고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고 그런 악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계속 묵상하고 보고 싶어하는 사람 있으세요? 없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거치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큰 힘을 주었던 선생님들, 친구들, 그런 사람을 그리워하고 다시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악인들을 기억하지 않고 의인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모든 삶을 야다하고 계시다라는 표현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우리말 성경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환난과 공고함 속에서도 세상 길 찾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시간을 참고 견디며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회복의 길을 허락하시겠다라는 약속인 겁니다. 그것이 시편에서 말하는 형통한 삶입니다. 여러분이 형통이란 단어, 영어로 프라스퍼러스라는 단어인데 형통이란 단어를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하겠습니까? 저는 이 요셉이라는 창세기의 어떤 말씀을 보면서 이 형통이란 단어는 번영이란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고 해석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도 성경은 요셉의 삶이 형통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말이 안 맞잖아요. 감옥에서 나와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 순간에 성경이 요셉의 삶이 총리가 되어 형통하였더라라고 해야 되는데 감옥에 있는데 여러분 여전히 삶이 우울한데
여러분의 어떤 꿈과 비전과 기도 제목이 아직까지 여전히 응답받지 못하는데 여러분의 삶을 형통합니다라고 제가 말하면 우리 목사님은 오늘 요즘 상태 안 좋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이자 형통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